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의 말씀, 구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앞에서 모세가 드디어 이제 오케이 승인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어렵다 힘들다 했던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일에 대한 소명을 확인하고 장인을 찾아갑니다. 장인. 2장에서는 르우엘이라고 소개가 되었는데 오늘은 같은 사람을 이드로라고 표현해서 이 장인의 이름은 두 가지로 함께 쓰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장인을 찾아가는 것은 장인의 집에 머물며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장인 아버님에게 이제 보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애굽에 가겠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가겠습니다. 내 형제들 안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말을 하고 이제 애굽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다 안 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얘기도 아직은 없고 그냥 내 친지들, 마치 무슨 추석 명절에 가는 것처럼 내 친지들을 좀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오늘 이제 장인이 가라고 허락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에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지금 40년이 흐른 상황에서 그 옛날에 사실 모세는 살인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자들이 다 죽었다 얘기하면서 좀 더 하나님 모세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죠. 모세가 돌아갈 때 좀 편안하게 이제 가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오늘 20절에 보니까 드디어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의 아내와 아들들 그랬습니다. 아들들 복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명의 아들과 함께 나귀에 태우고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다. 여기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약속을 주신 지팡이.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붙잡고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라 이게 특별한 표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동안 너에게 준 이적들,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다든지 손이 갑자기 문둥병 걸린 손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물이 나일강 물을 갖다가 부으면 바닥에서 피로 바뀐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적들을 가서 다 한번 보여줘라. 그럼 너의 권위와 너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임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소명에 참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가라 이렇게 말하고 기적이 있을 것이다 말하고 그러나 바로가 완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상태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핵심적인 얘기 나중 10번째 재앙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내 아들 내 장자 내 큰아들인데 23절에 특별히 너는 바로 왕이죠. 내가 내 아들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내가 네 아들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바로에게 말씀하도록 시키셨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장자들이 다 집집마다 죽어 나서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는 것으로 이 재앙이 끝나게 되는데 애굽의 10재앙을 미리 암시하는 말씀을 오늘 23절까지 하십니다. 오늘 제가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4절부터 26절까지인데 이건 난해 구절입니다. 난해. 어렵다는 뜻이죠. 성경 구절 중에서 신학자들이 좀 조심스럽게 어렵다고 하는 구절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모세를 얼르고 달래가지고 보내시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애굽으로 가는 길에 죽이려고 하셨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애굽으로 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인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하나님이 좀 모순되어 보이시는 것이 아닌가, 좀 어려운 구절이라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에 숙소, 이제 아마 먼 길이니까 밤에 이제 길을 가지 못하고 일정한 숙소에서 지금 잠을 자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다. 그러자 25절에 보니까 십보라 모세의 아내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아마 아들 단수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엘리에셀이 아닐까 싶고, 어떤 학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지금 이제 엘리에셀을 난 지가 얼마 안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엘리에셀이 오늘 포피를 베지 않았다는 것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십보라가 급하게, 돌칼은 아마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구할 수 있는 뾰족한 돌이니까 그거로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거기서 광야에서 지금 할례 의식을 행한 것인데요. 그래서 피 흘려서 남편을 살렸다. 아들의 할례할 때 피가 나는 걸 통해 남편을 살렸다. 그래서 피 남편이다 이렇게 불렀고,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보라가 오늘 피 남편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할례 때문이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둘째 엘리에셀만 지금 출산 후에 할례를 못 받았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니면 두 아들 다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이 둘 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결국 오늘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매우 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본문에 보이지만, 오늘 학자들은 이렇게 이걸 주석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수준보다 높아야 된다. 예를 들어 할례가 참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꼭 받으라고 했는데,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부터 받아야지만 지도자로서의 권위, 그런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모세의 가정만큼은 더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금 이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가는 길에 있어서 이 부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셨는지 24절에서 이것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하실 정도라, 이것은 하나님 지금 매우 엄격하게 하나님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할례에 대한 부분 원칙을 지키도록 오늘 조치하셨습니다. 27절 이하를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제 아론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산, 신의 산, 호렙산에서 거기서 나가서 마중 나가듯이 오늘 모세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모세는 오늘 형 아론과 함께 하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 이적들을 다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애굽에 도착해서 공간적인 이동을 애굽으로 지금 간 것인데요.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적도 보여줬다. 하나님이 주신 이적들 앞에서 모두가 다 믿었다고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 믿었다.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 보낸 사람의 기적이 있구나. 다 믿었다고 하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들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낸 모세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가다가 숙소에 머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숙소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자 그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엘리에셀의 포피를 베어서 즉석으로 응급치료하듯이 할례라는 의식을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셔서 모세가 죽지 않게 되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긴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까?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적인 그러한 부분인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놓고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모세를 다루신다.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두에게 공통된 할례 의식에 대해서는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고 솔선수범되어야 된다.
할례 안 받은 집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거나 가르칠 수 없다. 이 가정이 먼저 할례란 의식을 통해서 온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조치이죠. 결국 지도자로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리더로서 멤버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멤버들이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멤버들이 못하는 걸 더 하는 게 리더죠. 멤버만큼도 못하면 리더의 자격은 없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도 점점 권위가 없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길 때 목사, 장로, 권사 세운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요구하십니다. 멤버들도 이 정도는 한다. 초신자들도 이 정도는 한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순장 이런 분들이 멤버들만큼도 못한다면 이건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주일날도 하고 화요일날도 하는데요. 제자훈련생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주일 동안 기도한 거 7일, 그 다음에 성경 통독도 다니엘까지 꾸준히 보고 있고 30분 이상씩 꼭 기도하고 있고 방학 동안에 어제 날마다 솟는 샘물을 검사해 봤는데 얼마나 방학 동안에 철저하게 큐티하고 말씀 보았는지가 아주 감동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제자반 집사님들이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분발하셔야 되죠. 교회 안에 일반 초신자들 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리더들은 그분들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분들 이상. 그래야 영적인 권위가 있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교회가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멤버보다 못한 리더가 되면 공동체 안에 누수가 벌어집니다. 이상하게 지도자의 붕괴가 일어나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를 죽이려 하실 정도로 엄격한 것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공동체를 섬기는 저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는 참으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제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할 때 교회 기둥 같은 분들이 먼저 힘을 내야 합니다. 멤버보다 못하면 큰일입니다. 일반 집사님들보다 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공예배에 참석하고 매일 경건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온전히 따라야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지도자로 쓰신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일을 감당하려면 그래서 이 일이 부담스러운 것이고 한편으로 볼 때는 그래야 능력이 유지가 됩니다. 능력이 유지가 됩니다. 저는 솔직히 목회자라고 해도 제가 한 달 동안 경건 생활 안 하고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리면 제가 얼마나 추락할지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 장로님들도 한 일주일만 경건 생활 안 하고 예배 한두 번 빠지면 급속하게 추락합니다. 멤버보다 훨씬 못하지요. 새로 등록한 초신자보다 훨씬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경건일지를 작성하는데요. 초등학교 학습지 풀듯이 꼼꼼하게 저의 경건 생활을 매일 점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회자가 먼저 경건 생활해야 교회 앞에 설교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는 걸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에겐 그런 책임감과 하나님 부담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보다 우위에 있어야 된다. 영적인 면에서 더 많은 걸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아들에게 행하길 원하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문제의 핵심은 지도자라고 하는 세 글자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40년째 양을 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로서의 그의 일을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는 할례를 모세도 반드시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그를 세워주신다. 나는 오늘 공동체 앞에서 지도자로서 때론 권위만 내세울 수 있죠. 모범이 안 되고 권위만 내세우면 최악입니다. 누가 봐도 알고 있죠. 아, 모범이 안 되고 권위만 내세우구나. 오늘 나 자신에게 있어서 공동체 안에 모범이 되도록 초신자, 젊은이, 자녀보다 나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지 내가 그보다 나아야 되겠다고 하는 약간의 암묵적인 경쟁 상대처럼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모범의 자리를 꼭 지켜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타인에게는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나의 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혹시나 부족했다면 오늘 말씀은 절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결심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내 삶에 영적으로 못하던 일이 무엇인가? 할례도 회복해야 되겠고 예배도 회복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교회 앞에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엄격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뛰어가게 될 때 오늘부터 결심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동안 미뤄왔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오늘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성경 통독도 시작하겠고 오늘부터 기도 30분 이상 하는 것도 회복하겠고 내가 모든 예배도 다시 회복하겠고 열심히 다락방도 회복하겠고 뭔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비로소 살려주시어서 일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 앞에 더 온전히 순종해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먼저 그의 가정에서 할례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모세를 죽이려 하실 정도로 엄격하게 그를 다루시며 이 일을 통과하여서 그가 모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섬기는 저희 모두가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미뤄왔던 부분들,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서 해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특별히 앞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더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공동체 안에서 일반 멤버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솔선수범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모범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역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실질적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람이와 영주와 주희와 효태기와 지민이와 세원이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아이들이 진로가 잘 열려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 하나님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교회 안의 모든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삶이 어려운 자들을 다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 잘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가족들 앞에 설 때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마다 선교사와 같이 잘 감당하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